대림절 둘째 주간입니다. 평화의 초를 켰는데요. 평안, 평강 쉽지 않습니다. 세상이 격동치고 요동치다 보니 평안이라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주의 손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주의 평강으로 온전하고 담대하고 넉넉하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을 맞아서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생각, 어떤 느낌으로 하나님이 이해가 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하나님은 예술가 같다, 예술가 같다 이런 생각, 느낌을 가집니다. 당장 창세기를 보시면 온 세상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더 나가서 특히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어린 시절에 국민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 미술 시간, 공작 시간에 찰흙을, 진흙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 모양 만들던 것이 이제 오버랩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이 예술가 같다는 것은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존 키츠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요, 이분이 말하기를 아름다움이 진리고 진리가 아름다움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적용하시는 진리는 인간들이 가진 판단 기준 있죠. 선, 악, 미추, 그런 판단 기준을 넘어갑니다. 훨씬 더 대단하고 깊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 족보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2020년에 대림절을 맞아서 구속사적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세세하게 살펴보진 않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선, 악, 미추라는 판단을 뛰어넘어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그 깊은 솜씨, 대단한 그 영광, 이걸 보자는 것입니다. 자, 23절 보시면 주님에 대해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명명해 주십니다. 근데 이 임마누엘은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할 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수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인데. 일개 국가의 대통령만 되어도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대접을 받습니다. 처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녀가 아이를 낳는데요, 이건 뭐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당시로 보면요, 어마어마한 스캔들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의하면 처녀가 임신을 하게 되면 당연히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그러면 산모뿐만 아니라 물론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경륜과 일하심 속에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지만 자칫하면 임마누엘의 신 주님도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하시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어리어리한 구중궁궐이나 귀족이나 재벌집에 비단 보료가 깔려 있는 곳에 오시게 하시면 그렇지 않을 것인데 왜 이렇게 하시냐 하는 거예요. 그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판단 너머에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을, 자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걸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하나님이 예술가 같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림으로 말씀드리면 서양화보다 우리의 전통적인 수묵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양화는 물감이 수백 가지가 됩니다. 그 화려한 채색을 할 수 있는 물감을 가지고 또 조합을 하면 어마어마하죠.
근데 우리 수묵화는 어떻습니까? 먹 하나 가지고 그림을 그립니다. 검은 빛깔 먹 가지고 농담이라고 하죠. 짙고 옅은 것. 심지어는 또 그렇게 그림을 그릴 때에 퍼져나가는 어떤 먹빛, 그보다 더 대단한 것은 서양화로서는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채색되지 않은 공간 있죠. 여백 있죠. 그래서 우리 수묵화를 뭐라고 합니까? 여백에 미가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전문가들 얘기는 우리 전통의 수묵화를 보자면요, 말씀드린 것처럼 농담, 짙고 옅음, 검은 먹이 퍼져나간 것, 그리고 심지어는 여백 등등을 통해서 그 그림의 기운과 기세를 봐야 된대요. 드러나는 것만 보는 게 아니고요, 그 그림 전체에서 기운과 기세를 봐야 된대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마태복음 1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기세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뜻의 기운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람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고 정리된 족보를 배경으로 하여 뭘 말씀하십니까? 전체적으로 내가 한다, 내가 이룬다, 이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묵화에서 배경이 있는 것처럼, 여백이 있는 것처럼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농담이 있는 것처럼 짙고 옅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에서는요, 제가 볼 때는 검은 먹빛으로 아주 강하게 그린 것처럼, 힘있게 그린 것처럼 그렇게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서양화의 화려하고 빛나는 안료가 아니라 먹빛처럼 검디 검은 인생의 사연을 가진 사람, 검디 검은 인생의 사연을 가진 여인들 4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3절에 다말이 나옵니다. 5절에 라합과 룻이 나오죠. 6절에 누가 나옵니까? 우리아의 아내라고 해서 밧세바가 나옵니다. 자, 이들의 사연은 아시기 때문에 제가 2020년도에 이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길게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다말이 누굽니까? 오늘 문화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보시면 오해가 생깁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고대 근동에서는, 이스라엘에서는 계대 결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엘이라고 하죠. 물려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지금 죽었어요, 자식이 없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형제의 기업을 보존해주기 위해서 다른 형제가 미망인인 형수와 아니면 뭐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걸 계대결혼, 고엘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우리가 오늘날 문화와는 달라요. 근데 어쨌든 다말은 유다의 큰아들 엘과 결혼했는데 엘이 죽었거든요. 그럼 그 다음 이제 둘째가 형의 가업을 잇기 위해서 미망인 다말과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렇게 해봐야 자기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돌아올 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명한 것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진노를 받습니다. 그러니 유다 입장에서는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셀라라는 아들이 있는데 혹시라도 이 녀석도 화를 당할까요? 온갖 핑계를 대면서 형제의 가업을 보존해 두도록 한 그 물리는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 다만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지켜야죠. 약속을 지켜야죠. 그래서 생각한 것이 자기가 창기로 변장을 해서 유다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들은 유다는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느냐 생각을 하죠.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문화가 아니거든요. 고대 근동에서는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다말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걸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그 소식을 듣고 노발대발하여 자기 며느리 다말을 불에 태워 죽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다말이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도장과 도장끈과 지팡이입니다. 그걸 보여주자 유다가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나보다 옳대요. 이건 도덕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문제예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이루는데 네가 얼마나 신실했는지 내가 이제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게 있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처럼 정말 신앙적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해도 사망의 세력을 가진 세상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마치 다말이 고통을 겪은 것처럼 수모를 겪고 생명을 빼앗길 폭력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아슬아슬하고 힘들거든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 라합은 어떻습니까? 여리고 성의 이방인입니다. 그것에 더하여 구약 성경을 보시면 가나안의 문화는 음란했어요. 그 음란하고 문란한 가나안 땅에서 이 여인은 직업이 뭐였습니까? 기생이었습니다. 그 말은 자기 몸을 팔고 웃음을 팔고 자기 인생을 허비하던 사람이었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수치를 씻어주셨습니다. 라합의 수치를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하였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복음의 능력. 자, 그 다음에 룻은 누굽니까? 룻도 이방인이죠. 모압 여인입니다. 구약 성경으로 보면 모압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압은 저주의 대상, 진노의 대상으로 못 박아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이건 신약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저주를 짐지고 가신 예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6절에 나온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어떻습니까?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실 거예요. 다시 자신의 신앙의 본분을 잊어버렸습니다. 망각했습니다. 마치 오늘날도 그런 사람이 비일비재한 것처럼. 그럼 끝내야 되잖아요. 하나님 편에서. 안면몰수하고 간음을 행하였습니다. 그것도 심각하였는데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살인을 일삼습니다. 끝나야 됩니다. 그 끝나야 되는 사건의 상대가 밧세바입니다. 상대가 밧세바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여인을 통해 구원자가 오게 하신 거예요. 이런 역전, 이런 반전, 이게 복음이랍니다. 이게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잘 보시면 희한하죠? 아브라함이 사라와 결혼을 한 것처럼 이 족보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결혼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 4명의 여인만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부터 바벨론에 끌려갈 때까지 14대,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에 끌려갈 때까지 또 14대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이후에 예수까지도 14대라는 그 배경을 통해 도드라지게 이 여인들을 등장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죽음 같은 죄악과 죽음 같은 수치와 죽음 같은 절망을 하나님이 반전시키고 역전시킨다는 거예요. 우리 그거 믿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실력 믿고 사는 게 아니고, 자기 조건 믿고 사는 게 아니고, 우리 그거 믿는 거예요. 그거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살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죄악이 크면 클수록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보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수치와 절망이 깊으면 깊을수록 이젠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차례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는 인정과 소원과 간구, 결단, 그것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한계 만날 때마다 내 인생은 믿고 사는데 왜 이러냐 하는 생각이 드실 때마다
이젠 하나님의 차례입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는 간구, 또 몸부림, 애씀,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물론 마태복음 1장은요 이 4명의 여인들만 그런 건 아닙니다. 이미 살펴봤기 때문에 세세하게 보지 않겠지만 당장 1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이란 말을 등장시키고 있는데,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람도 허약했죠. 영웅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도 실패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인생을 안고 가셨습니다. 다윗은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죠? 결국 이런 것들로 우리가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요, 그건 결국 다르게 얘기하면 자기 실력, 자기 여건, 자기 이유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닌 것이 성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신약적으로 표현을 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하여서 자기 실력 가지고 살면 전부 다 사망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운명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처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크신 긍휼로 그들의 인생을 사망으로 끝내신 것이 아니라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세계 안에 그들의 인생을 두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정도 사셨으면 뭘 깨달으셨습니까? 세상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가진 경험들, 능력치를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을걸요? 진짜 신앙은 그렇지 않을걸요? 그러니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한계가 있구나. 내가 사는 세상에서 죄악의 세력이 얼마나 큰지 그거 절망하면서 때로는 비명 지르고 탄식을 할 때가 있고, 심지어 믿음으로 살고 있는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수치와 절망이 깊으면 깊을수록 여러분의 속사람, 여러분의 중심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차례입니다, 하나님의 긍휼만이 나를 온전케 하니 내게 하나님의 긍휼을,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는 그 탄식과 간구, 그 신앙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 극치가 뭐죠? 그 완성이 오늘 읽어드린 본문입니다. 오늘 임마누엘의 파트너가 되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물론 오늘 마태복음 1장에서는 요셉이 강조가 됩니다만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은 쉽게 말씀드리면 은혜를 받았더니 끝장날만한 위기를 만난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자꾸 은혜라고 하면요 쉬운 쪽으로 간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더니 이 요셉이나 마리아가 정말 자기 인생의 끝지점에 서 있거든요. 마리아를 경우를 보십시오. 마태복음보다는 누가복음에 더 자세하게 나오지만 영광되고 거룩한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했는데, 아니 이 일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서 두려움이 없어집니까? 그럴 수 있냐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마리아는 놀랍니다. 쉽게 아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리아를 설득시킵니다. 이해를 시킵니다.
기독교 신앙은 막무가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해하여 아멘 할 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고 설득하고 이해를 시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거죠. 그러자 마리아는 주의 계집 종려니 주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승복하잖아요. 이게 성도의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럼 요셉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정혼한 약혼한 마리아가 임신을 했대요. 한 번도 가까이 한 적이 없는데 정천벽력이죠. 분노가 일어났을 겁니다. 배신감이 들었을 겁니다. 치를 떨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의로운 사람인지라 가만히 마리아를 끊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 부분을 요셉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지만 성경 그 얘기 아닙니다. 요셉이 가진 의로는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역사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저 마리아와 관계를 끊을 수 있을 정도만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가진 한계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더 생각이 되는 게 뭡니까? 내가 의롭다, 내가 바르다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나를 이루던가요? 저는 목사이지만 목회를 하면 할수록 작아집니다. 별 것 없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게 정상적입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향해 하나님은 긍휼을 멈추지 않으세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요셉도 마찬가지죠. 설명하십니다. 설득시킵니다. 이해시킵니다. 그래서 정혼한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은 임마누엘의 사건이구나. 죄의 인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그 어마어마한 사건이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승복하게 하신 거죠. 그런 이런 맥락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우리 가진 실력과 조건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 어불성설입니다. 엉터리입니다. 썩고 계신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의 경우 겨우 자기의 의를 가지고 마리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끊는 정도만 가능하지 자기 의를 가지고 거대한 하나님의 그 역사 이해할 수도 없고 참여할 수도 없고 순종해 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정말 이런 진실을 직면하게 될 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때를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간구만이 나오지 않을까요? 소원이 있을 수 있어, 소원만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에 뭐라고 결론을 내립니까?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고 하여 의심과 불신을 넘어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거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 속에서도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 차례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로와지라고 하는 프랑스 신학자가 계십니다. 이분이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다. 그런데 도래한 것은 교회였다 얘기합니다. 복잡한 얘기는 제외하고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 선포의 결과라는 역사적인 사실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할 때만 교회가 교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신앙이 명분이 되면요, 이데올로기, 허위의식이 되면 합당하지 않은데 나 이렇다고 자랑합니다. 신앙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돌아봐야 되겠죠. 교회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에 합당할 때 교회가 교회 된다고 하면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떠나서 교회는 조직체로서의 교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래요. 이 부분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교회입니다. 근데 목사님 저도 그렇지만 정말 진실한 마음이 한 조각이라도 있으면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사는 사람입니다라고 답하기가 부끄러워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게 신앙의 진실입니다. 이런 고민이 우리에게 더 깊어진 것은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뭘 때려버렸죠? 그동안 교회라고 하던 우리의 내용을 다 흔들어 버렸어요. 여러분이 신앙인이라고 하는 내용을 전부 다 붕괴시켜 버렸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역설입니다. 반전입니다. 이런 현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세요. 어떻게 해요? 오히려 이런 현실을 통해 이제는 본질로 돌아가자는 움직임이 생겼어요. 저도 그런 모임에 나가거든요. 근데 제가 발견하는 희한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처방전은 마지막에 똑같다는 거예요. 처방전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로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왜요? 우리 실력 다 폭로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능력 다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인정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속사람 속에 중심의 진실로 이젠 하나님 차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긍휼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 인생이 그저 세상 것으로 만족하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는 간구와 애씀이 있어서 요셉이 결국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로 발견된 것처럼 그런 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목회 현장에 있으면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분노가 나는 것은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선거는 모양은 사회에 사는 것과 비슷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한국교회에서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경험하면서 경험했던 것은 교회 선거가 세상과 다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선거라는 것을 인간적인 친소관계, 역학관계 속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 많은 한국교회, 우리 교회조차도 정말 신앙 없는 직분자, 헌신 없는 직분자를 양산한 게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현실을 통해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될까요? 다른 건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 우리가 오늘 감당해야 되는 일들조차 이젠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하는 신앙 고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에게 또 우리에게 요셉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뜻 드러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진짜 복됨을 체득하고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